자, 마태복음 4장입니다. 제목을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다 라고 여러분 썼거든요. 자, 이 광야에는 원래 누가 있죠? SNF파들이 있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자들이 전부 다 SNF파로 편속되었겠죠. 자, 그럼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커다란 음성을 들려주시고 삼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을 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겠죠. 자, 그 다음 이야기가 뭘까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증명한 사건이에요. 그럼 이것을 증명할 때 SNF파 사람들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성경 해석하기 아버지 B.S. 차일드가 두 가지의 관점으로 해설을 한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이 맞는지를 판단하라라고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걸 제가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을 예수가 마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직접 얘기해서 그들이 그대로 적었다. 이게 첫 번째 해설이에요. 두 번째, SNF파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고 있던 기자들은 정확하게 적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필이면 시험받는 지역이 광야예요. 누가 살던 곳이에요? SNF파가 살던 곳이고. 그래서 B.S. 차일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논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광야에 갔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설교들은 당시의 배경이나 광야가 어딘지를 전혀 모르고서는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해되셨죠? 그럼 SNF파는 직접 예수가, 여러분, 광야에 떼양볕에 계속,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하루 반나절이면 죽을걸요? 사람? 근데 며칠을 버티셨다고요? 40일이요. 그럼 이 정도면 메시아라는 거 인정받지 않을까요? SNF파에게?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 처음부터 이렇게 배경사를 이해하고 출발을 해야 해요. 이 배경사를 이해하려면 무슨 학문이 필요할까요? 고고학이요. 역사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경 본문에 입각해서 이 배경을 이해하는 거겠죠. 자, 봅시다. 구후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지금 마태는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께 직접 들어서? 아닙니다. SNF파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많은 고고학자들과 특히 성경 해석학을 전공한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성경 해석학의 아버지 B.S. 차일드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도 그 주장에 100%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글 못 써요. 자, 또 보죠.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이 상황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40일을 밤낮을 금식했다. 이거 물도 안 마셨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가능해요? 자, 이걸 본 SNF파 사람들은 아,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세례자 요한이 저렇게 지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거 느끼지 않았을까요? 자, 배가 고팠다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여실하게 증명할까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아세요? 첫 번째 뭐예요? 배가 고프니까 빵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는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요? 천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은 내가 이거 해주겠다. 여러분, 이 세 개밖에 없었을 거예요, 진짜? 시험이?
아니에요. 드러난 것만? 아니에요. 마태가 이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마태가 심호하고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음 후세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들을 알리고 싶어서 세 가지를 쓴 거예요. 너무 쉽게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죠. 제가 대학원에서 이렇게 안 가르치는데. 자, 봅시다. 배가 고프셨다라는 이 개념은요, 결국 뭘 말하고 싶어서 마태가 썼냐면, 사람의 그 삶은 먹는 것에 의해서 자지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지된다. 그거 가르치고 싶어서 이 시험을 갖다 쓴 거라니까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왔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맞다. 왜 우리말 성경을 읽냐고 그러더라고요. 질문 중에. 일단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뉴라이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과는 저희는, 자, 프로테스탄트, 청교도, 제1원칙이 뭐죠? 정치와 분리된다죠. 근데 정치에 상관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그렇죠. 그래서 정치에 분리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에 돈을 주고 이익을 내게 만들지 않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정개혁판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계시죠? 예. 자, 두 번째. 일단 고어체를 쓰고 있거든요. 조선말을 쓰고 있다고요. 지금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에서 쓰는 말 여러분 다 이해해요? 그러니 성경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말 성경을 채택해서 쓰고 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제가 강의했던 모든 곳에서 제가 개정개혁판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이해되면 보라고 얘기합니다. 조선시대 말이 이해되면 보십시오. 근데 조선시대 말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말이 이해된다면 대한민국의 말로 번역된 말을 사용하십시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자, 됐습니까? 그 다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래요. 산다. 저자는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은 먹는 것으로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를 독자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발 먹는 것에 연연하면서 살지 마라. 먹는 것에 환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밥 한 끼 못 먹으면 그렇게 죽을 것 같지만 그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맞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뢰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수연아, 따라해봐. 하나님, 왜 오늘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게 하셨습니까? 그거 알려주실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이 아니에요. 알라딘이 요술 램프로 만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어주셨다면 그 상황도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죠? 따라해보세요. 순종하는 삶. 이게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요. 마태는 이걸 말하고 싶어서 기록한 거예요. 물론 문법적으로 문장과 문장, 어기와 어기, 그리고 단락과 단락, 맥락과 맥락 해가지고 신학적인 의미는 진짜 커요. 근데 이거는 대학원에서 가르쳐 줄 거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건 진짜 처음이에요. 그죠? 최 목사님, 내 강의 들을 때, 대학원에서 내 강의 들을 때, 이렇게 쉽게 제가 하나요? 어렵죠. 자, 또 봅시다.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곳에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그래요. 이 메시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 경배하는 삶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를 봐요? 다른 것을 봐요. 여러분, 집사람이 제 여기를 베고서는 다 새벽에 자는데 제가 새벽에 한 4시 반쯤 일어났어요. 딱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코를 고는데도 이뻐. 장로님, 코 고는데 여러분, 저 장로님 이뻐 보여요? 아니야? 장로님 아니에요? 난 아니야? 왜 아니야 또? 자, 왜 이뻐 보일까요? 코를 골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유, 그동안 뭐 준비하느냐고 참 고생이 많았구나. 아이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쓰다듬어주고 뽀뽀해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애들하고 같이 있을 때 우리 애들 내가 볼에도 뽀뽀해주고요. 우리 애들 막 장난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스러워요. 너무 행복해요. 자,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경배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아까 칼빈님 했던 거 기억나세요? 뭐?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맞아요. 존귀한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예. 좀 오랜만에 제가 이 정장 읽었죠? 권태가 중국에서 선물해 준 거. 오랜만에 이 정장을 입었는데요. 여러분, 딱 입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입은 거예요. 며칠 전에 입었는데 이게 버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으드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부실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권태 이 새끼 싸구려 보내가지고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화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살 빼야지. 그죠? 사고가 달라진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고가 달라져요. 조직신학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경배에 대한 개념이 바로 그랬고요. 그 이후에 이것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SNF파는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B.S. 차일드에 의하면 여러분 성경 해석학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B.S. 차일드요. B.S. 차일드에 의하면 여러분 이거는 SNF파 사람들이 직접 목도한 환경이었어요. 그 이후에 예수의 사역은 뭐였을까? 이제 한번 보자고요.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기다리고 있죠. 요한의 사역이 끝날 때 자신이 해야 하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곳에 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도 또 등장하는 거예요.
스불론 땅이여 납달리 땅이여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의 갈릴리여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거 이사야의 메시지는요. 이거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신다라는 메시지거든요. 예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직접 가셨다. 즉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말씀 전파의 가장 기본적 원칙, 그때부터라고 하니까 세례자 요한의 사역이 끝났다라는 것을 확증한 그 이후부터 이제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은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고요. 마태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 명확해지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의 하나님인가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명박의 하나님이에요? 뭐? 1299억을 횡령했다고요? 국가 돈을 자기네 연구소에다가 투입시키고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문재인 정부는 못 막았다고요?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정치에 관여하고 그러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분이 장로님이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과연 그분의 하나님이실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안 부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장로라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들로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랑나무를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거 여러분 여러 가지로 다 뭐예요? 상당히 하고 싶은 말만 한 거죠. 뭔가 빠졌죠. 그 빠진 것들은 여러분 여러 복음서나 휴문서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겠지만 누가복음 때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의도예요. 말씀하시자 순종하였다. 왜요? 사장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순종이요. 아까 시험 받을 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며요. 그 다음에요. 뛰어내리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라며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상황이라면 감당하면서 하나님 이거 왜 이런 상황 주셨어요? 하나님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소서. 자, 이거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순종이잖아요. 그죠? 키워드가 순종에 맞춰져 있다고요. 그럼 마태복음 여러분 제목을 짓는다면 뭐예요? 예. 마태의 의도는 결국 순종이에요. 그럼 전 좀 멋있게 좀 제목을 짓고 싶어요, 사장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이란. 저는 이렇게 제목을 짓고 싶은데요. 자, 또 봅시다. 예수께서 계속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로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자, 뭐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서는 어떤 송파 모교의 어떤 목사님은 그러셨죠. 불효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의 아버지에겐 불효하게 된다. 어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말을 막 만들어내요, 여러분. 문맥상 그런 얘기가 나와 있나요? 문맥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예수에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자, 봅시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위로의 메시지가 실현되고 있음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연속성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24절 봅시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쳐주셨습니다. 예수의 사역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신의 영역으로만 가능한 병이 있었어요. 그 고칠 수 있는 병이 있었다고. 신의 영역 안에서. 의사가 못 고치는 병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겐 여러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이거를 마태는 말하고 싶었다니까요. 그러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따랐습니다라는 이 개념은 제자도 정신으로 따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실현하면서 메시아를 지지하는 지지 세력이 됐다는 얘기.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마태복음 4장을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를 시켜봅시다. 말하고 싶었던 건 순종이에요. 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는 삶, 순종으로 인해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자, 질문 있으십니까?